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천상 천하에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며 또 이 지상에서도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행사하셔야 하는데 마귀에게 갈취당하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자유의지는 저희 인간의 뜻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와 골수에 녹아있는 그 기운마저도 뽑아서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원치 않았으나 물려받은 그런 잘못된 속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리째 캐내어 아버지께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 역겨운 인간의 것을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리고 두 분의 속성과 그리고 성향, 기호, 정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지상에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며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3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13장은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빈번하게 예시로 들었던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매일 예시로 들었던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신적 원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정탐대를 가나안에 파송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사람들을 보내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수령들을 보내어라. 모세는 주님의 분부대로 바란 광야에 사람을 보내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들이었다. 이름은 아래와 같다. 르우벤 지파 대표는 자그로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 대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 대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 대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 대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 대표는 라부의 아들 발티, 주불론 지파 대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 대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 대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 대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 납달리 지파 대표는 옵시의 아들 나흐비, 가드 지파 대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은 위와 같다.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고쳐준 것은 모세였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저 네겝 지방에 들어가 보고 산악지대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아라. 거기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도시들은 어떤지 천막에서 사는지 견고한 성 안에서 사는지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숲이 우거졌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오너라. 대담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과일을 따오너라. 그때는 마침 이른 포도철이었다. 그들은 신 광야에서 하맛 어귀에 있는 르홉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살피려고 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네겝으로 올라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아나킴의 후손인 아히만, 셋의 탈매족들이 살고 있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안보다 7년 먼저 세워진 도시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고 왔다. 석류와 무화과도 따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따았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다. 그들은 바람 광야 카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그 땅의 과일을 보여주며 보고하였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보내신 땅에 가보았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지방의 과일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 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서 아나킴의 후손도 보았습니다. 네겝 지방에는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해쪽과 여부스 쪽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으로 술렁대며 모여드는 백성을 진정을 시키면서 외쳤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라는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에 들어가 살려다가는 도리어 잡혀먹힐 것이다. 거기엔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가 만난 거인들 가운데는 아나킴 말고도 다른 거인족이 또 있더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13장에는 정탐대를 보내서 가나안에 파송했는데 파송하고 돌아온 정탐대가 이제 그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까지만 지금 13장의 내용이 실려 있고요. 요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이런 반향을 했고 어떤 말을 했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판결을 하셨는지 이런 것은 이제 이 14장 이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모세에게 시비를 건 미르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12장은 굉장히 우리가 특히 이 혼탁하고 어둠과 망상으로 가득한 시대에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 어디와 하나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회가 12장과 같은 것을 교묘하게 인용해가지고 자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느님의 일꾼을 너희들이 함부로 모함했다가는 너희는 미리암처럼 저주받아서 죽게 될 거야. 이걸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로 말로 직접적으로 강요하진 않지만 그런 무의식적 인지 가운데 신자분들께서 자신도 모르게 그게 내재적으로 있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얼마나 교묘한 뱀이냐면 그 하느님의 그 주님의 일꾼에 대한 지극하신 사랑과 배려와 보살핌과 심지어 대변까지 하시는 이거는 아무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그게 아무에게나 다 적용되는 기준이면 그냥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가지고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비난하시지 말았어야죠.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들도 주님의 일꾼이라고 봉헌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비난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이 도둑과 강도들아, 위선자야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12장에서 배웠던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일꾼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그 관점의 나라는 아무나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느님께 속한 진정한 일꾼일 때만이 그 기준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근데 하느님께 속한 진짜 일꾼이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 교회가 하느님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주장하고 행동에 자꾸 옮기고 있다. 그것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동성애를 비롯해서 뭐 파차마마를 갖다가 대단에다 놓는다든가 성경의 계명을 자기네 마음대로 바꿔서 빼버린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질서를 자꾸 붕괴시키고 무너뜨리는 짓을 앞장서서 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것들이 다 하느님의 질서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세워나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더 아주 사실적이고 리얼하게 여러분에게 들으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계시록을 학습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계시록을 나는 학습하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막연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서를 1장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다 들으신 다음에 다니엘서 학습이 끝났잖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계시록을 1장부터 끝까지 순차적으로 다 들으시면 그래서 이 두 개를 완결하시면 그러면 제가 왜 그 세력이 마귀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를 성경에 근거하여 이러해서 마귀입니다라고 무수히 많은 입증의 증거로 계시록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학습했으면 저건 완전 하느님하고는 다른 마귀 세력이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하나 됐다가는 완전히 인생이 망한다. 차라리 이 지상에서 육적으로 내가 조금 다치거나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왜? 내 영혼에게 그게 손실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것에 동조하고 협조하는 게 사실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이 무서운 자살행위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희박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치 그것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오늘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내용이 13장에 나왔어요. 정탐 때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걸 마저 정리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 놓았죠?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된 하느님의 일꾼을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대변하신다. 자, 하느님의 일꾼을 아버지는 아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아무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뜻과 하나 된 영혼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는지 하나 되지 않았는지가 여러분 입장에선 중요하실 거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와 하나 될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반드시 학습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다 학습하고 나면 어떻게 왜 마귀인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정탐 때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하되 결과론적으로 정리하면 누구랑 하나 되는 것은 사실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수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선의 세력과 지금 하나 돼 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맨날 반대되는 것만을 행하는 교묘해서 그러나 일반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잘 깨닫고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정탐 때를 가나안에 파송하다인데 여기 보면 12지파에서 대표를 하나씩 착출을 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가 들어갈 건데 그것에 앞서 가서 그 땅의 형질이 어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성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걸 그냥 정찰하고 오라는 이 의미였어요. 거기 가고 못 가고는 본인들이 지금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나 하던 수준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긴 합니다만 본인들이 무엇을 결정해서 선택을 하고 할 만한 그런 지력이 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판단이나 분별력을 갖추고 있지도 못해요. 우리가 지금 누누이 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 그렇죠? 그러면 정탐하고라는 건 저기 갈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저기를 이끄실 건데 우리가 저기 가서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지 저기 들어가서 어떤 것을 일구고 어떻게 더 아버지랑 하나 돼서 잘 이 백성이 더 번성할 수 있는지를 보고 알아 이런 의미이셨던 거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기 가니까 막 거인들이 이따시만큼 크고 우리는 저기 갔다가는 못 살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를요, 여러분, 잘 인지하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은요, 작용과 반작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예요. 즉, 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함을 여러분 느끼시죠? 어쩔 땐 내가 선한 걸 하고 싶지만 어쩔 땐 나도 모르게 악을 이미 행하고 있죠. 그렇죠? 나란 존재는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다. 그런 내가 뭘 판단하고 결정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아니, 변덕스럽게 어떤 땐 선한 걸 하고 싶었다가 어떤 게 금세 변덕이 들어와가지고 하느님하고 상관없는 이기심과 자의심만을 따르고 있는 나를 내가 보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좀 있으면, 아, 나는 이렇게 변덕스럽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 내가 뭘 결정해서 판단해서 내가 선택을 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구나. 자살행위구나. 이렇게 무지한 내가 뭘 선택했다간 큰일 나겠다. 나는 그냥 하느님께 의탁만 해야지. 나는 나를 절대 믿지 말아야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력이면 그래도 훌륭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제가 지금 객관화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믿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옳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적 가치가 어떤 수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요, 물론 창조의 원단은 훌륭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단은 훌륭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훌륭한 거를 똥구더기 쓰레기로 만들어 놨어요. 누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맞죠? 훌륭하게 창조해놨는데 이상한 마귀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는 바람에 본인이 스스로 자초해서 바닥을 찍게끔 한 거잖아요. 그게 자신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추락을 한 상태예요. 근데 그 추락에 더하여 지금은 이 문화나 환경적 요소나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받은 거나 그리고 그 원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더 뒤범벅이 돼가지고 지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에 비교하면 훨씬 더 교묘한 악 중에서도 악을 동반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납득이 되시고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지경인데 그러면 그 와중에서 내가 내 영혼을 구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비전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한 나를 믿는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으로 뭘 결정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니까. 그렇게 변질된 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똑바로 된 선택을 하고 비전 있는 선택을 하려면 난 어디에만 매달려 있어야 돼요? 난 하느님께만 매달려 있어야 돼요. 고로 예수님과 사모님께 끊임없이 나를 내어 맡기고 의탁하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마귀 도구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마귀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뜻, 제 의지를 제가 죽이길 원하니 이거 다 가져가 주세요. 이걸 끊임없이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갈망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가 그나마 마귀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환경이에요. 분석을 똑바로 해야 내가 갈 노선을 스탠스를 똑바로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오늘 이 13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니까 똑같은 단일한 백성이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과 악으로 이렇게 갈리죠. 볼 수 있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선과 악으로 갈리는 걸 볼 수 있고 한 인간 안에서도 작용과 반작용, 선과 악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인식이 그냥 희박해서 나는 나에게 늘 관대하고 넉넉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것에 다 신뢰한다. 그랬다가는 나는 영원성의 나라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결론을 여기 13장에서 짚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 이런 객관화라도 본인에 대해서 되면 하느님 앞에 교만을 떨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왜 부족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하고 장착을 하죠. 그러면 최소 정직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디 가서 초이스하고 어디 가서 뭐라도 아는 양 지적질하고 이런 건 최소한 안 하는 그런 죄만은 안 저지르겠죠. 그렇죠? 자신에 대한 객관화 인식이 올바로 돼 있으면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 휩쓸리기 좋은 존재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입 다물고 자숙하고 침묵하고 함부로 말 안 하고 함부로 결정 안 하고 늘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이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귀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기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남일이다. 아, 이스라엘 백성은 IQ가 그럼 2자리였나요? 우리는 3자리고 천재고 이 사람들은 모자라고 지질이 못나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존재예요. 그 정도로 나약하고 미미한 존재예요. 내가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성령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걸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고요. 내가 악령의 영향을 받죠. 그럼 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그렇게 무엇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다른 걸 결정하고 그렇게 무엇에 지배받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수십 번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아, 나라는 존재는 진짜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줄을 놓는 순간, 내가 거기에 의탁되어 있지 않는 순간 나는 반드시 마귀밥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이게 올바르고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의지만큼은 고추 세울 수 있어요. 의지. 난 하느님하고만 하나 될 거야. 난 절대 마귀랑 하나 안 될 거야. 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다 내 법이야. 난 그것만 따를 거야. 이게 의지입니다. 아버지, 제 의지가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의지대로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저를 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진솔한 고백, 이런 진정성 있는 갈망이 있을 때 여러분은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선과 악으로 인류는 나누어지고 갈린다. 지금 이 나라도 보십시오. 선과 악으로 이제 점점 확연히 더 많이 갈릴 거거든요. 물론 지금도 얼마든지 아, 저건 마귀 세력이고 저건 하느님의 백성이구나가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미 다 갈라졌어요. 그러나 이게 점점 심해질수록 흑과 백이 나뉘듯이 나뉠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이 세상을 왜 이렇게 가만 놔두시냐. 이 세상이 착하거나 하느님께 뭘 잘해드려서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느님께 죄악만 짓고 있으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지금 놔두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과 악으로 완전하게 갈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릴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시냐? 완벽하게 갈려야 아, 얘는 지옥, 얘는 천상, 얘는 어디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게 쉽게 말하면 판결이 내려지겠죠. 애매하고 어중뛰면 판결하기가 나쁘잖아요. 물론 하느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애매하고 어중뛰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마귀는 마귀로 가고 선은 완전히 하느님의 백성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확연하게 구분이 되면 이걸 누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게 이렇게 하게끔 기다리시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이 13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사람은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을 즉 선과 악을 동시에 공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나 단체도 그 안에는 선과 악이 항상 같이 있고 선과 악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나는 어디에 속할 거냐? 매우 중요한 문제겠죠. 내가 악에게 속할 건가 선에게 속할 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인식이 되기 희박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 하느님과 하나 되지 못했는가의 문제예요. 오늘 이들도 이 정탐꾼도 하느님과 하나 됐다면 이렇게 평가할까요? 이들이? 절대 이렇게 평가 안 하겠죠. 그렇죠? 하느님과 하나 됐다면 감히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거기 사는 사람들은 키가 장대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도시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거기서 아나킴의 후손도 받습니다. 네겝 지방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고 헷족과 여부족과 아모리족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닷가 요르단강을 끼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보 전달 축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갈렙이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반향을 보세요. 이들하고 완전 다르죠. 정탐꾼하고. 듣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점령합시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의 반응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쵸? 하느님을 믿으니까 그깟 거기 장대가 있건 거대한 게 있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언제 우리가 싸워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하느님하고 하나만 되고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싸워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투철하니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느님과 하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의 반향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세요. 그러나 그와 함께 갔다 온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서 정탐한 고장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란 소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다. 이런 마귀도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렇죠? 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한 민족인데 선의 세력은 이렇게 하느님을 믿어가지고 용맹하게 이렇게 아버지께 속한 자답게 반향을 하고 마귀하고 속한 사람은 갔다 와서 한다는 말이 정보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보세요. 백성들에게 퍼뜨렸다라고 하죠.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딜 가나.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가 맨날 입방정을 떨면서 충동질을 해서 분열을 시키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하게끔 조장을 해.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충동질한다. 무조건 마귀예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돼요. 그거 가만히 놔두죠? 그 공동체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왜? 매번 그런 일이 있을 거거든요. 뭘 안건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그가 거기다가 초이스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 공동체가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 마귀 내보내지 않는 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공동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인정에 이끌려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도 여태까지 10년을 같이 해왔는데 인간적인 게 바로 이래서 위험한 거예요. 인간적인 건 그런 그 정의라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마귀라는 걸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그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은 이런 걸 좋게 생각해요.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이런 말 하죠, 그렇죠? 어떻게 정없게 그렇게까지 해. 이걸 어떻게 동일시하냐면 이걸 착한 거, 선한 거, 자비로운 거 이것과 정을 동일시하거든요. 근데 절대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착각해서 그래요. 개념이 올바르게 성립돼 있지 않아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착한 건 어떤 게 착한 거라고요? 진리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어. 그러면 뒤끝 없이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근데 근거한 것도 없고 어떤 이유도 없어. 그런데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라. 이건 마귀예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마귀라고요. 왜? 마귀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교묘하게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 따를 질서가 없다. 여러분 이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 따를 기준이나 질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가 꼴리는 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성향, 기호, 정서에 맞춰주면 그냥 그 사람이 착한 거예요. 맞죠? 거의 대다수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어떤 게 착한 거냐라고 인지적 사고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내 비율을 맞춰줘. 나에게 잘해줘. 나에게 친절해. 나를 인정해줘. 이러면 착한 거예요. 근데 이건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마귀일 가능성이 99.9999%예요. 이해되십니까? 착한 거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을 때 질서가 있을 때 그 질서를 따른다. 그게 착한 거고요. 그 질서에서 반하는 것을 발견해서 회개했다. 이게 착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사람을 뒤끝 없이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다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면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정이 있어 그래도 사람이. 그 정은요. 직설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임팩트 있게 꽂히게끔 표현하면 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고무줄 잣대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자식한테는 이렇게 하고 남한테는 이렇게 하고. 그게 정의 근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착한 게 아니고 이건 기준 없는 막연함이고요. 그렇게 따를 기준 없이 막연하게 사고방식 하죠. 그러면 마귀밥 돼요. 여러분, 따를 기준 없으니까 아무하고나 하나 되고 협력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따를 기준이 명백하다면 마귀하고 하나 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하느님 안 믿는 사람도 마귀랑 하나 되겠냐고. 어휴, 내가 왜 그런 마귀랑 하나가 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사실 자기가 마귀랑 지금 하나 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떤 게 마귀인지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하느님의 일꾼인지 어떤 게 마귀 일꾼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니까 마귀 일꾼인데 거기 가서 하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따를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사람이 따를 기준만 있었어도 마귀랑 하나 안 됐겠죠.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게 기준이고 질서예요. 아시겠죠? 그 기준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뭉개는 게 바로 거짓 교회고요. 그것이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정이라는 거예요. 정이 있는데 사람이. 이거 기준 뭉개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면 매몰차지. 하느님이 그럼 매몰차신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은요, 그 기준에서 벗어나죠. 그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은 마치 하느님보다도 더 착한 척을 해.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엄청 착한 것 같죠? 이 말 들어보면. 그럼 진짜 본인은 착하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착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착하냐? 사실적으로 착하진 않아요. 사실적으로 착하려면 있죠? 따를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뭐든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이게 착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질서를 자꾸 뭉그러뜨린다. 기준을 자꾸 뭉그러뜨린다. 이건 마귀예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정,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이 너무 여기 좀 많이 빠져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과 과연 하나 됐느냐 안 됐느냐가 만 중요해요. 하느님하고 하나 된 사람을 갈렙을 보니까 갈렙의 반향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용맹하다는 거예요. 분말이 없어요. 아버지가 거기 가라고 하셨어. 가면 되지. 어서 갑시다. 이게 다예요. 얼마나 심플 깔끔하고 단순해요. 사고방식이.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말이 많아. 일단 마귀는. 주석이 많아. 이렇게. 그렇죠? 하는 말이 많죠. 거기는 우리가 정탐하고 왔는데 살려다가 도리어 잡혀먹을 거고 키가 장대 같고 거기 맞는 사람은 아나킴도 많고 거기 메뚜기 같고 말이 길다. 이거 썩 좋은 속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이 마귀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퍼뜨렸다. 충동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이런 식으로 충동질을 하는 그 주범이 있어요. 주범. 항상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추방시켜야 돼요. 아버지는 여기 보면요. 얼마나 질서가 명백해요. 모세의 누이인데도 그게 자격 조건에 안 맞는 이상한 마귀 소리 하니까 쫓겨내가지고 추방시켰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들어오고 하시죠. 이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따르는 게 착한 거고 그게 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방식이 교정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다? 하느님하고 내가 하나 됐느냐 하나 되지 못했느냐만 중요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에서. 왜? 그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갈 나라가 판결이 날 거고 평가가 될 거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 된다는 게 뭔가를 제가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 된다는 게 뭐고 누구랑 하나 돼야 되는 거고 어떤 게 마귀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고 어떤 마귀를 내면에 항상 갖고 있다. 이렇게 공동체를 충동질시키는 마귀가 항상 내재적으로 있다. 그리고 이것을 자주 하는 그 주범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마귀 도구로 이미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공동체를 계속 존속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려면 그 사람을 반드시 나가게 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지 않죠. 그 공동체는 잘 될 일 없어요. 그 마귀가 나가지 않는 한. 이해되셨죠? 이것까지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본격적인 내용인 이 14장, 이 뒤에 배울 내용이 더 중요하고요.
그 14장에서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분별의 기준이 되는 원리들을 말씀드려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다음 14장에서는 여기는 그냥 아웃라인만 대강 서론만 나온 거고요. 그 14장에서 백성이 도대체 하나님께 왜 저주를 받았고, 그럼 어떤 질서와 원리 가운데 그런 저주를 받은 거며, 우리 안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객관화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